오늘은 시편 140편 말씀을 가지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0편은 다윗이 쓴 시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차별, 소외가 함께했습니다. 잘난 형들과 달랐고 또 들판에 나가서 양들을 치면서 그저 작은 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습만 보면 누가 보아도 이 친구가 대대로 존경받는 왕이 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반응들을 함께 또 나열을 하고 있었지요. 다윗이 인간적으로 대단한 잠재력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몰라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면 왕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시각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익숙한 생각의 흐름을 역으로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지 못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십니다. 우리가 보통 왕이라고 하면 더 강력한 카리스마, 더 현명하다 생각되는 그런 지혜와 또 더 잘생긴 외모 등 뭔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 쭉쭉쭉쭉 더 탄탄대로를 걷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이치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왕을 뽑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 왕을 맡기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부족한 사람이 나의 리더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의례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익숙한 생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간다면 이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은 그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간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보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력히 간섭하고 계시다면 뒷동산에서 돌 던지기 연습하던 그 아이가 골리앗을 때려잡고 민족을 구하고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왕이 되었고 참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그 인생이 그렇게 순전하게 별다른 이벤트 없이 흘러갔던 것이 아닙니다. 참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다윗은 굉장한 탄력을 받아서 그 인생길이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았는데 골리앗도 때려 눕힌 사람인데 거칠 것 없어 보이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오늘 시편 140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세 등등한 왕이 하는 기도치고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입니다. 악인,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지켜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악인이라 함은 타인을 상하게 하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포악한 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나 타인은 그 악인과 포악한 자들에게는 고려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악인들이 가끔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매일 모인다고 합니다. 이 열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매일 악한 일을 연구하고 속일 것을 연구하고 열심에 열심을 더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5절에는 교만한 자로 나와 있습니다. 함정을 두고 내가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마주한 매일매일의 상태였습니다. 지치고 지친 다윗이 하나님께 악인들이 하는 짓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과 7절에 누가 자신을 구할 수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1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죠. 2절에서 그들은 악을 행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고 꾀를 낸다고 했고, 8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악행과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혀를 통해 속이는 일을 한다고 고발했는데 9절에 가서는 그들의 입술이 말하는 것들이 되려 그들에게 재난이 되게 하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매우 강력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또 구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숯불이, 그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고 불웅덩이에 완전히 빠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끝장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사용하는 악한 수단, 나에게 해를 입혔던 그 많은 악한 수단, 또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으로 변하여 그것들이 그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인생이 싸움으로 얼룩져도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켜서 원하는 대로 하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할까봐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싸우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요청하는 바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잘난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노와 미래를 맡기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싸움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없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상세하게 자신의 분노와 이런 미래들을 내려놓으며 속상한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2절의 마지막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절의 마지막에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셔서 악인의 활동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자식이 고난받는데 가만히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내게 행한 이들 때문에 속이 쓰리고 온몸이 아파오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타인을 향한 악한 마음을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타인을 업신여기는 그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사람을 향해 쏟아내진 않았습니다. 자신 안에 뜨뜻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상처 입을까 걱정하며 정직을 버리고 그냥 그 사람들과 맞싸우면서 진흙탕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직을 버리고 상처 입을까 두려워하면서 그네들이 쓰는 방법대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지금 이 순간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 때문에 더 아파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크게 마음 아파서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아파하시면서 그분의 능력을 행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타인의 이기심에 짓눌릴 그때에 더 아파하시고 정의를 구현하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신의 체면 때문에라도 말씀하신 것들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억울함과 상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번 사는 이 세상 정말 힘차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정말 간절한 마음 담아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참 수많은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이들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포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만하지 않은 크리스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